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높아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본론을 잘 행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을 못 지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여생 동안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인생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후를 대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자. 아멘. 네. 여기는요 참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참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집중하시고, 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보세요. 그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는 거 다 찾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되니까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우리는 흔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죠? 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하면 뭐 돌멩이 같은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지방에 여러분 아주 독특한 환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변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그 골짜기에다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착한 중앙산지는 거대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네. 땅을 보면 석회암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흙은 다 석회암이 거의 다. 이 중앙산지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산지의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골짜기로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 갈래에 흘러내리는 빗물이 골짜기로 갑자기 확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 안에 있는 그 가옥들은요 다 휩쓸려요. 네. 그리고 그 물이 한번 싹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건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의 고충이에요. 골짜기 안에 있는 그곳에 비가 내려서 여러 갈래의 그런 물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골짜기 싹 밀고 날아간 다음에 토사 있잖아요. 토사. 흙들이 쓸려 내려가요. 쓸려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막 여기저기에 막 이 쓸려 내려온 토사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 때 햇빛이 쨍쨍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토사들이 다 꽝꽝 굳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꽝꽝 굳어버린 이 땅에다가 다시 집을 짓자 해가지고 집을 져요. 그 토사들이 굳어진 그 토사 위에다가 집을 져요. 그러면 또 우기 때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그 골짜기로 물이 다 모여가지고 또 싹 내려가면 그 토사 굳어진 집 위에다가 지은 집은 또 싹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골짜기 밑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골짜기 위에,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특수한 환경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저 위에까지 가서 뭐 그냥 짐도 날라야 되고 뭐 그냥 가지고 올라가야도 힘들어. 그냥 여기 이 단단한 이 바닥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자. 모래가 굳어진, 토사가 굳어진 그것에다 집을 짓자. 그러나 그것은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마을을 형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산 위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빛이야. 빛은 산 위에, 그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비가 내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골짜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비가 내리면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할까?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는요,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비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를 비유하면서 골짜기에 있는 집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은 집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환난과 핍박,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앞이 얼마나 캄캄해지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환난과 핍박이 들어와요. 밀물듯이 갑자기 팍 들어와. 그러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이탈리아에 아주 명지휘자가 있어요.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에요. 토스카니니 하면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요. 사람이. 명지휘자.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지휘자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첼로 있잖아요. 여기 우리 사모가 아내가 배우는 이 첼로. 이 첼로 연주자였어요. 원래 첼로. 해가지고 첼로 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뭔가 낀 것처럼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두 시야가 이렇게 흐려져 있는 분들이 장막이 벗겨지듯 다 벗겨질지어다. 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네.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갑자기 시력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렇게 자기 혼자만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런 연주자들이 그렇게 함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박자를 놓치거나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자기 때문에 많은 그 연주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어떻게 하냐면 연주해야 될 곡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잘 안 보이면 옆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얘기를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쫙 암송을 하면 100%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회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딱 앞두고 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근데 아니 당장 이제 10분 뒤면은 이제 연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많은 관객들이 또 왔는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나와서 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하고 수소문을 했더니 그 수십 명의 이 연주자들 중에 누구도 오늘 이 연주해야 될 것을 다 암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파트만 암송을 한 거예요. 자기 파트만. 그런데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자기 혼자 암송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고도 어디에 기타가 들어갈 자리, 어디에서 북을 쳐야 될 자리, 어디에서 첼로가 연주해야 되고, 어디에서 바이올린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피아노가 들어가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감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탁 쓰게 돼요. 그냥 땜빵으로. 그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이 토스카니의 연주법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암송이 다 돼버립니다. 눈을 감고도 이 악보가 다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야, 피아노 준비해. 여기서 꽝꽝꽝. 북 준비해. 꽝꽝꽝꽝. 이렇게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멋지게 연주회가 끝납니다. 심한 근시로 인하여 악보를 볼 수 없었던 그가 악보를 완전히 외워서 연주하는 그 기간 동안 그에게는요,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약한 부분을 여러분 그냥 나는 약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약한 부분을 내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준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저는 꼽자 모른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내. 인내가 여러분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그런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좋은 가문이나 더 높은 학력, 더 많은 재력,
더 큰 권력에 의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신 후에 전도하러 전국을 다니다가 한 번은 강도들을 만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의 신분으로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진 거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냥 순수히 다 내놓은 거예요. 강도들이 위협하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너희들이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왕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까지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은 당신이 받으시오.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축복받은 거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도 내 복이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의 복도 내 복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그걸로 나는 복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받을 복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게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서 큰 획을 긋는 그런 목사님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어느 한 그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코미디언 그 서세원 있잖아요. 서세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그냥 어디에 캄보디아인가 어디인가에 가서 굉장히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뭐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막 칭찬을 막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서세원은 그 자기 아내 있잖아요. 서정희 씨. 그 서정희 씨를 막 구타하고 발로 밟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고 이런 게 CCTV에 막 담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보고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 아내를 저렇게 막 때리고 그럴까.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졌어요. 나중에. 이 서정희 씨가 19살에 임신을 했어요. 19살. 그 당시 1968년 68년생인가 66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서정희 씨가 19살에 임신을 했다는 거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마 고등학교 저 학력고사를 뭐 받든지 그러고 나자 이 서세원하고 아마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살에 결혼을 해요. 22살에. 19살에 임신을 하고 22살에 결혼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외간 남자랑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는 아마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서정희 씨가 자서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한번 순교를 마친 남자하고는 평생 동안 간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서울이 돼. 그래서 서정희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폭력이 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기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서전을 보니까 이 서세원이가 엄청난 그 폭력을 가했대요. 네. 이 서정희 씨를 너무 구타하고
근데 방송에 나올 때는 인고 부부로 나오잖아.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너무 그 결혼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서세원이가 서정원 씨하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까지 그렇게 딴 살림을 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야, 이 서세원 어디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성공해서 와가지고 뭐 자랑하고 뭐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과외자는 성공했다고 막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서정희 씨는 그 마지막 인터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래도 지금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난 나간다.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더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와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더니 그 위상이 가해자의 피해자는 전혀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결론이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소설가 이은조라는 사람이 수박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주인공이 가슴에 너무 응어리진 게 많아요. 하도 한이 많아요. 한이. 여기 가도 한이 안 풀리고 저기 가도 한이 안 풀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파를 만나요. 세상에 찌든 모든 그 찌든 때를 다 경험했던 그런 외모상에 야 세상에 모든 걸 다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그런 할머니를 만나요. 그 할머니와 함께 그 마을이 어귀에 있는 그 정자에서 수박 한 통을 다 깨면서 그 할머니랑 수박을 먹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수박을 먹으면서 씨는 뱉어내. 이러는 거예요. 씨를 뱉어내. 뱉어내자고 삼키면 그게 수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씨는 툭툭 그냥 밖에다가 뱉어내. 할머니가 그 말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그냥 툭툭 던져버리자. 툭툭 내뱉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응어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내뱉어야 되겠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툭툭 뱉으시길 바랍니다. 네. 뱉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뱉지 않고 우리 안에 탁 담아둬 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여러분 기도로 다 뱉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기독교사를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성도들도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대에 걸쳐 로마 황제들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 조롱을 당해 성도들이 그 뭐 격투기 그 시합장에 경기장에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짐승들의 밤이 되게 하고 격투사들이 나와서 칼로 자르고 창으로 찔러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해버리잖아요. 중세교회 때는 또 어때요?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네? 십자가에다 그냥
묶어놓고 화형시켜버리고. 잘못된 신앙이다. 이교도다 하고 그렇게 막 배교하고 막 그렇게 화형시키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야 우리 다른 대륙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서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또 어때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 지난 시간이니까. 추우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초기 때 일어났을 때 저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가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분개함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 우리 은혜강 교회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하고 그냥 한 3개월을 제가 시달렸어요. 3개월. 지금에 와서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전화가 뭐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수십 통.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SSSS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뭐 그냥 막무가내야. 수십 통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제가 평생에 그런 많은 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야 내가 오래 살려나 보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뭐 오래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 3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지. 이제 웬만한 욕은 이제 욕도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XX짜리 욕이 들어가는 걸 막 하는지, 어우.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제가요, 전화가 오면 노이레제가 생길 정도였어요. 딱 받는 순간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 그게 풀어지기가 좀 많이 시간이 걸렸죠. 그때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하고 하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그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가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잘 견뎌내. 그 목사님의 그 위로가 그때 당시에는 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이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를 함께하고 은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야 뭐 이렇게 은혜의 교회 하면 아, 저 은혜의 교회? 이렇게 알죠. 대전만 가보세요. 아니 경기도만 가보세요. 은혜의 교회로 아니 거기 무슨 교회야? 어디에 있어? 이러죠. 아, 저 3개월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요 알려져 있어요. 아, 전국적 교회가 돼버렸어요. 전국적 교회. 제가 부흥사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저 해남에 가도요 그 성도들이 은혜의 교회 목사님이나 그러고 아, 그 은혜의 교회요. 아, 예, 그 성남 은혜의 교회 말고요 영산 은혜의 교회요. 아, 용산이요? 은혜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견뎌야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는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였어요. 보니까 야, 놀랍더라. 여러분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려면
지금에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면 돼요. 잘 견디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래, 너 잘 견뎠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은혜관계 성도님들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내려진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면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내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밑으로부터의 의심과 회의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밑으로부터의 의심과 회의도 이겨내야 한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 중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여기 나오는 창수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포타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홍수가 올라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물난리가. 이 땅에서 물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물난리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올라오는 의심과 회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곳에서부터 의심이 올라오고 회의가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 간에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 돌아오면 겉옷에서부터 속옷까지 다 점검해야 돼요. 혹시라도 양복에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이 더 붙어 있으면 어떤 여자 머리카락이야?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회사 출근하고 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묻어서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 그런데 어느 날 의심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탁 들어왔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겉옷도 다 조사했어요. 속옷도 다 조사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젠 대머리 여자와 결혼하냐? 연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은 끝이 없어요. 의심은. 물론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의심을 했을 때 그렇게 의심을 하게끔 만든 남편이 뭔가 있었겠죠. 아주 사장다. 여러분, 의심은 끝이 없다는, 의심은 아무리 의심이 없어도 그걸 꼭 의심하는 방향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장대현 교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현 교회와 더불어 평양 3대 교회였던 창동교회를 담임했던 최필근 목사님, 이 최필근 목사님의 만주 일대기 속에서 나오는 간증이 있어요. 재밌어요. 최필근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선교비를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최필금 목사님이 그 선교비를 잔뜩 받아가지고는 요즘처럼 뭐 카드로 이렇게 은행에서 빼는 게 아니라 다 현찰이잖아요. 그 당시에 현찰로 여러분 가방에다가 한 보따리 넣어놓고는 이제는 만주로 가는 거예요. 만주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비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저물해가지고 여곽에 들어가게 됐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서 한 방에 세 손님, 네 손님씩 받아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잠을 청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필금 목사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곽에 들어가서 한 방에 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방 안에 돈다발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돈다발이 어떤 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금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옆에서 사는 사람 힐끗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이 혹시 하고 의심에 밤잠을 설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거기서 함께 잠을 청했던 한 사람과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밥을 같이 먹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앉아있던 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 창동교회의 최필금 목사라고 합니다.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도 예수 믿고요. 어느 교회에 장로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 장로님 되신 분도 밤잠을 설치고 지척하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밤잠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최필금 목사님, 야, 하나님을 믿는 목사, 하나님을 믿는 장로도 여지없이 의심이 사로잡으니까 그냥 나라로 떨어져. 그런 간증을 다 쏟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은요, 누구를 가지 않아요. 다 사로잡아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다 뻥이죠. 네. 다 뻥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나오지 마시오. 우리 이제 교회 문 닫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울먹이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 중에 다윗 그 단지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목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동화책의 이야기 읽어주는 그런 동화책과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였냐 이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방역으로 그 목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여겼느냐? 그러면서 저한테도 권면해 줍니다. 목사님 교회도 문 닫지 마시오. 예배 드리시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오. 저의 동기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저는 참으로 기뻤어요. 네. 우리는 계속 드립니다.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저도 문자로 아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벌금을 300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받았다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500만 원 냈으면 곱하기 5를 하나님이 더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그 추신수 선수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 그 프로야구에 입단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서 뛰면서 애들을, 아들과 딸을 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처음부터 그렇게 없는 것에서 시작하니까 그 구단에서 그렇게 좀 월세 같은 것을 이렇게 빌려준 그 집에서 선수들 3명하고 다른 선수들이죠. 같은 동료팀 3명의 선수들과 추진수 선수 가정이 같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북적북적거리겠어요. 힘들고. 그런데 그 중에 또 그러다가 이 추진수 선수가 허리인지 어딘지가 다쳐가지고 재활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컨디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 추신 선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이 아내가 그 남편 추신수에게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국 땅을 밟지 않았냐.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자식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와 자식 둘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꿈을 이루라.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다면 내가 애들 데리고 한국에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끝까지 남아서 꿈을 이루어라. 내가 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다 고민해 줘. 이 아내가요, 추신수 아내의 눈이요, 이게 안 보인대요, 잘. 거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의 영안이 열렸다. 그 순간에 내가 그래, 당신 우리 힘드니까 같이 가, 같이 우리 한국 돌아가 이래버렸으면 아마 지금의 추신수 선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냐고. 당신 여기 올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래서 이 추신 선수가요,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메이저리그의 팀 중에 텍사스 레인저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와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 계약. 연봉이 무려 1370억. 이게 잘 감당이 안 오잖아요. 주급이 얼마냐면 3억 원. 일주일 동안 선수로 뛰는 그 일주일 동안 받는 돈이 3억이에요. 3억. 그렇게 대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했냐고. 그때 이 추신 선수가 한 말이,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은 꼭 성공하겠지만 중간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말아요. 야구팀도 죽어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팀은 꼭 승리하지만 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팀은 꼭 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믿음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어떤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어도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옆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옆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자.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옆에서 불어오는 것으로서 이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신앙의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추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주추를 놓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별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테데멜리오토라고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초를 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우리가 기록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게 주추를 놓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계속 불어오는 그 혼란과 시험과 역경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게 주추를 놓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이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유혹과 시험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러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대우조선 사태였죠. 욕심을 부려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들려 9,021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부실 경영을 감추려고 2년간 1조 5,342억 원을 분식회계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조사팀이 꾸려져 조사한 결과 10여 년 동안 분식회계 규모가 5조 6천억에 달해요. 그런데 이를 재무감사해야 할 산업은행은 손을 놓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장부를 조작해 자기들끼리 4천억 아니 2천억 가량을 성과금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그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냥 성과금을 막 난무하면서 할 때 어떤 한 직원은요 한 200억 가량을 혼자 독식해버렸어요. 나중에 잡혔는데 이 200억 돈을 어떻게 해먹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내연녀랑 탕진하며 사는 거예요. 다 쓴 내연녀랑. 국민들의 피땀을 흘려 혈세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가버리니 경제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와 여야가 할 거 없이 재난긴급 지원금이다 해가지고 마구마구 막 쏟아내잖아요. 국가 경제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경제가 다음 예산, 다음 연도에 비축해야 될 돈들을 막 뽑아가지고 그냥 막 써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다 채워져야 돼요. 우리들이 내는 돈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손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쓴 돈, 국가에서 난무해봤던 그 돈들을 다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돈을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라 해서 국회 여야가 해서 이렇게 국가의 재난 이 지원금 같은 거를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장치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인심을 얻기 위해서 막 선거 앞두고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들여다볼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특히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이 무너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네.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돈 몇 푼에 그냥 자기 몸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동성애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는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오히려 들여다보고 연구해보니까 동성애 쪽으로 빠지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보니까 가정의 폭력에 의해서, 가정폭력. 부부간에 막 싸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도대체 부부가 뭐야? 엄마 아빠가 뭐야?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정이 뭐 이래? 가정이 뭐 이런, 아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네? 엄마, 아빠,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성에 대한 상처를 받아. 그거에서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려. 야, 다 그런 거야. 무시해버려. 그런 친구들이요, 상처가 쌓여서 가정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없는, 아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엄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 쾌락을 위해서 뭐 가정이라는 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동성애예요. 얼마나 이 동성애가 지금 심한지 신학대학교에서도 이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 신부들이 마구마구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자기들끼리 동성애 신부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야, 우리 그냥 다 그냥 해주자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요. 야, 너무 심하지 않냐?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죠? 그런데 큰일 난 건 진짜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생들이 동성애 동아리 클럽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그 동성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가 봐야 된다.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깨우치도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물질과 명예와 향락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그냥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 다윗 왕이 반지를 있잖아요. 반지. 이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쇠공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멋진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때 그 반지에다가 글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아니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이 쇠공사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지혜의 성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이런 글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가 정말 이 말에 합당한 글이 맞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발음이 이상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더 이상의 욕심도 미련도 두지 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자들의 주추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추를 놓으셔서 하나님 오실때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험난한 그러한 풍파가 몰아쳐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것을 믿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